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5절,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결혼한 지 다들 오래 되셨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아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초가집도 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행복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건강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돼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행복하십니까? 혹시 이런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복은 모든 일반 종교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추구하는 행복일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라면 다 동일하게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사실 보면 유한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일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 행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행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참된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보물과 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또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어떤 마음의 결정과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모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내가 가서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릅니다. 단지 말씀에서 천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믿음도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듯이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초점이 왜 천국에 맞추어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아니 성경 전체에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또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천국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에 대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화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지금도 귀한 보석이지만 마태복음이 이 쓰여질 당시 로마 시대에 진주는 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을 일반적인 보화와 평범한 진주보다 훨씬 가치 있는, 가장 귀한, 더 나아가 말하자면 자신이 전 재산을 다 팔아 살 만큼 가치 있는 진주 중에 진주로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보물과 그리고 진주와 비교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천국을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화는 땅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주 귀한 보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바다 깊은 곳에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크고 가장 귀한 진주는, 아주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 진주는 더더군다나 찾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보다 더 찾기가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주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에는 더군다나 그랬습니다. 지금같이 좋은 장비에 있어서 좋은 진주를 캐내는 것은 굉장히 생명을 걸거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기보다는 우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연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진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데, 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근데 그 감추어진 그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얻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7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감추어진 것을 8절에 보면 영광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추어진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13절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 4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가장 귀한 보화와 진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을 쉽게 우리가 발견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은 무한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또 성령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이토록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곳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국가에 대한 사유수를 말할 때는 영토, 주권, 국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한 나라의 특징적인 성격을 소개할 때는 그 나라의 법과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말이 통해서 소개할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래 본 기억이 있습니까? 보통 한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나라를 소개할 때 보통 내가 사는 나라는 대통령이 누구고 그리고 또 어떤 역사를 지녔고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보통 유학 간 사람들이 어떤 큰 축제 같은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을 소개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소개할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통치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통치라는 의미는 다스림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그냥 들으면 좀 추상적으로 우리는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사실상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천국의 특징적인 성격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념은 바울 서신에 주로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사랑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버려 희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짐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 사랑은 곧 뭘로 나타나냐면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천국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문화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된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는 세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법보다 주목이 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현 정권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우리가 원했던 것만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같이 경제적인 어떤 부를 누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한 2달 전에 대선이 있었죠.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이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는데 그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을 기다렸는데 또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니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살겠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하고 자살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살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목표가 과연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것은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이어서 왕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창조자로서 활동할 때입니다. 먼저 천국의 모습을 가장 실질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던 시대는 솔로몬 때입니다. 역대상 9장에서 3절에서 8절을 보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에 옵니다. 그는 그의 지혜를 시험하러 이스라엘 나라에 오죠. 그리고 스바야 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건축물과 왕궁과 그의 신하들이 입고 있는 옷과 또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스바야 왕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스바야 왕이 그러면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의 어떤 그 사람의 지혜를 높이고 했다면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는 것입니다. 즉 그의 통치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려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 신명기 17장에서 18절에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조건을 거기서 잘 설명합니다. 그것을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통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법궤를 가져옴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대리자로서 자신을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나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죄가 있는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없으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한 통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솔로몬의 나라는 앞으로 있을 천국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통치도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지혜자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그림자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단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나라입니다. 즉 지혜의 말씀이신, 이제 구약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예표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 친히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시고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 온 백성들이 질병과 삶의 고통과 억울함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입니다. 즉 구약의 아모스 5장 2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예수님은 소개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많은 철학자들은 그리고 과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이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을 꿈꾸지만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그런 나라를 대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이며 또 그의 의가 반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나 그 어디서나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를 통치하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아까 처음 초대에 말했듯이 그 어디서나 다 기쁘고 좋은 마음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천국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엔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천국은 정치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의 옛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보면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천국을 소유할 자들은 바로 자신들뿐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과 그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병자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느 특정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천국관과 충돌되게 됩니다. 또한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똑같이 천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진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아마 우리 또한 그를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관점이 물질적이고 호사스럽고 세속적인 유익을 소신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요한이 그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들이 그 왕국에 입성해서 왕이 되었을 때 양쪽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이해했던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암행어사처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병자를 고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즉 암행어사는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탐관오리를 심판할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임을 그때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는 천국을 예수님과 동일시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어느 한 장소를 지칭하기보다는 통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사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이 유대인들이 기록한 이 독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1장에 예수님 처음부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천국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 즉 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그 나라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다스려짐을 받는 나라와 개인의 삶이 될 때 일반 은총에 관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의 통치를 통하여 자세히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그때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먼저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유대인들일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았던 유대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지혜나 능력으로 힘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가장 가치 있는 보화와 진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것을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보화와 진주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화와 진주의 은유를 사용하여 가르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참여는 제자가 소유한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 희생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아주 적은 대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단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그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바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태어나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 많은 꿈을 꾸며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생을 생각할 나이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모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부처가 그랬는데, 부처가 해탈을 하고 득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깨달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는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이치는 이런 방식, 즉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무엇로 나타나면 결심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베드로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우리는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한에 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버릴 정도로 이 남한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한과 북한의 그 가치로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한이 그런 가치가 있지 않다면 그들은 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치의 차이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탈북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말을 듣는 그의 신하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저는 가슴 벅차오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건 바울의 마음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빨리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에 표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나고 기가 막힌 가치와 이 가치를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과감한 결단과 희생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가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가치를 바로 깨달은 자는 이것이 존귀함으로 인해 자신의 그 모든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팔고 천국의 절대적 가치와 바꾸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 따를 경우에 이 땅에서 누리는 안정된 삶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은 가치 있고 결코 손해보지 않는 희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도록 헌신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웃을 수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모시고 산다면 늘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들 마음속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능히 이기고 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 속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예수